이 말씀은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허는 것이 먼저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헐어야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견고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전, 무려 그때 당시니까 37년인 것 같네요. 37년 동안 견고하게 지어진 그 성전을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안 되는 태국어로 태국 성도들에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영성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나눠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까지 나간다면 참 좋겠지만 단 한마디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나 정확했던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네 마디 회개하라, 혹은 회개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한마디, 더하거나 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문은 이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싸워야 하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에 요나서를 두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나누셨습니다. 요나가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죠.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배 밑창, 보여지는 배 가장 밑자리이기도 하지만 그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병이 들어 있었던 거지요. 견고한 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배 가장 밑에서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목사님도 나누셨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제 안에는 아직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인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헐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2장에 이르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이지요. 가장 첫 표적,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행했던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이 첫 표적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한 첫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표적은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장에 보면 모으십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표적을 역사하시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있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쭉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행적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셔야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그릇을 우리의 심령이라고 많이 표현했죠. 빈 항아리는 그저 포도주를 담근 혼인잔치의 항아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항아리는 반드시 비워져야만 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이 준비한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떨어져야만 빈 항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빈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다 떨어진 빈 항아리가 육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빈 항아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죠. 물은 생명,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것은 빈 너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지요. 더할 나위 없는 순종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웠더니 물이 뭘로 변하지요? 포도주로 변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로 변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고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낸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그 이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습니다. 왜 혼인잔치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신랑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은 갈릴리 가나, 예수님의 고향이죠.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예루살렘이 존재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적이라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화하였다. 이것도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그 성전이 주님께서 지으신, 주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시죠. 성전이 어땠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하시죠.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시고 책망하십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나눴는데 회개는 청소입니다. 청소는 매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샤워입니다. 샤워는 매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매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러운데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죠. 너 이런 일을 행했는데 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많은 이적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적을 보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보일 표적인 마치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헐 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영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예수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먼저 헐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전제 조건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 주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천국 간다. 아멘. 그러나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헐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 되고 하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창립 7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오랜 역사 저는 함께하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심령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 심령 안에 성인들이 파는, 장사치들이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가 존재합니까? 구약시대의 성막은 실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먼저 뜰이 있고 둘레,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성막 밖을 보지 못하도록 높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만 합니다. 얘기는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은과 노수로 되어 있지요. 특별히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손을 씻는 곳이죠. 물두멍은 여인들, 회막 안에서 여인들이 수종드는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놋 거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비춰보라는 뜻입니다. 놋, 거칠고 힘든 그 놋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순결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전을 우리 안에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보십시오. 혹시나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단에서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직함으로 나누자면 내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점점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하는데 잣대가 올라갑니다. 저는 젊지만 공부했다는 이유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성경 본다는 이유로 얼마나 잣대가 올라가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안에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존재하십니까?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말씀에 위배되어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그 문제를 잡으십시오. 잡고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너뜨리십시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음란, 게임.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은 그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란물을 봤다면 음란물을 보게 하는 그 문제를 잡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선포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막는 담이 됩니다. 그 문제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끈기 있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허물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찬양인데요. 한 3분 조금 넘습니다. 이제까지 졸리셨다면 찬양 들으시면서 사실 이 찬양이 핵심이거든요. 제 오늘 말씀에 들으시면서 그래 다시 한번 좀 새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제가 방송실에 드렸거든요. 네.